그리고 세상에서 비추어야 할 것은 곧 너희 안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지난 시간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5장 전체를 보면 48절까지 좀 길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17절 말씀 이하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5장 말씀에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의가 무엇인가?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정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에 대한 것을 알아야 천국에 대한 우리가 길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 도대체 의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16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함으로써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의는 곧 너희 안에 있는 빛, 그 빛을 강조하시면서 주님만이 참 빛이요 소금이심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착한 행실이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이런 의문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율법이 뭡니까?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는 지금 말씀 보니까 그런 의문을 들지 않았지만 당시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반문을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주님의 견해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계율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한탄했던 것처럼 오라라는 통이하는 마음. 이런 배경에서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다 이루리라. 주님의 오심은 무엇 때문인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함에서 오는 그 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했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바로 그 이유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고 율법에서의 말씀한 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와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의와 율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부터 보면 주님이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크게 보면 21절 말씀부터 48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한 예를 4가지를 들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율법 속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3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율법의 4가지를 보시면
그 네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율법이 어떤 율법에 대한 예입니까? 살인에 대한 율법의 경우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보시면 살인에 대한 율법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십계명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은 너희가 지켰으나, 너희가 행했으나 라고 말씀하여야 마땅할진데 주님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인이라면 살인의 죄에 대해 저촉받는 자가 아마 대부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의인인가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의로운 자인가요? 오늘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역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을 죽여서만이 살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2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에 대한 개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오는 이 살인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데 그 살인에 대한 십계명의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것, 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거 욕이죠. 이 욕이 어떤 욕인지는 우리가 대강 말씀 앞뒤를 문맥을 보면 아주 못된 욕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욕을 아주 못된 욕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나가라 하면 요즘에 보면 이 저주받을 놈, 못된 놈, 그러게 되겠지요. 그런 자들은 공회에 잡혀간답니다. 또 상대방을 향하여 이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그런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나가라 하는 욕 할 수 있어요. 또 형제에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 것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분노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나와보세요. 그런 분 있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욕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극도의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향하여 미련한 놈 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멸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살인과 주님께서 연관되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꼭 죽여서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자거나 미련한 자라고 멸시하는 것, 이것 또한 살인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점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노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화가 이 치밀어 올 때, 상대방을 멸시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당했을 때, 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우가고 일어나는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때가 곧 우리가 꼭 사람을 죽여서만이 아닌 살인일 수 있다는 주님의 논리.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살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 살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살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고 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대한 의에 대한 논리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살인자일 수 있다. 율법의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 이제 간음에 대한 율법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또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또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행했으나 지켰으나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주님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이 간음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좋아. 그러나 너희가 들었다 하지만 그러나 보자. 이 간음이라는 이 율법의 정신이 뭔지 2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 또한 간음이다. 음욕을 품지 않고 여자를 대하면 그건 간음이 아닌가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의 죄를 저지르면 그게 간음이 아닌가요? 이 말씀 자체의 율법의 정신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지니는 우리가, 정욕의 몸을 지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음욕을 품지 않고 여자를 대한다. 이 세상 자체, 우리의 삶 자체, 인간의 나약함,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있거들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기 때문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우리가 이 율법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이 율법조차도 우리가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맹세에 대한 율법의 경우를 돌아봅시다. 33절 말씀 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에 대한 것은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그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12절,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맹세하라고 나와요. 맹세하라.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은 반대로 설명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왜 말을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같은 결과인데 주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가 모두가 다 헛맹세라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이거 꼭 이번에 응답하시면 이거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응답 받고 나면요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제 타협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조금 적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제 연약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돌이켜보니까 100% 다 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사회생활하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은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왜 하지 말라고 그러니 헛맹세라는 말씀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헛된 것이다. 맹세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컴플레이트 완전히 하나님께 100% 드리는 맹세가 과연 몇 명이 되겠는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을 뒤집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몇 절 더 읽어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지키지 못할 거니까. 어차피 너희가 맹세해도 그 맹세는 지키지 못할 거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네 머리도 하지 말고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그래서 우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가는 다 악에서 나느니라. 율법을 이처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율법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는 율법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율법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지. 주님은 역설적인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보복에 대한 예를 들어봅시다.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보복, 보상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갚는데 눈은 눈으로만 갚은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10,000원어치 내가 손을 입혔어요. 그러면 10,000원만 내가 받으면 되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하면요, 그만큼 갚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갚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뺨을 맞았어요. 뺨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뺨 한 대 때리면 끝날 줄 알죠? 아닙니다. 더 패고 싶어요. 맞았으니까 더 죽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심리를 너무 잘 말씀하고 계세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눈만 갚나요? 이는 이로 갚으라 했는데 이만 갚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태며. 사람의 마음은요,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당한 만큼이 아니야.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오늘 주님은 보상에 대한 율법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지라. 그래서 오늘 주님의 결론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의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차피 율법에서의 의는 이룰 수 없는 의라는 거예요. 율법에서의 의는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은 40절에서 44절 말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다 감쌀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라는 게 뭐냐? 진정한 의라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는 주님 자신의 대속제물의 구속의 역사, 그 의에 대한 말씀. 오늘 산상수훈의 율법에 대한 의에 대한 말씀,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시작되었어. 너희 안에 있는 그 빛,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한